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칭찬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칭찬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 능력 또는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중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로서 작동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존중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아서인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정을 아내에게 받고 싶다는 거죠. 웬만하면 칭찬, 피드백이 없는 아내의 인정이 더 크게 느껴져서일까요? 난공불락 같은 아내의 입에서 칭찬이 흘러나오게 하려고 고민을 하던 중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오늘 본문을 읽고 있어서 아내에게 칭찬을 해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참 현숙한 여인이야. 처음에는 이 칭찬을 받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오늘 본문을 똑같은 본문이었는데 그 본문을 묵상하고 나서 나는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지 않아 라면서 여자만 집에서 일을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투덜거리는 걸 봤습니다. 칭찬을 듣고 싶어서 했던 말 때문에 어쩌면 집에서 쫓겨날 뻔했던 것이 위험한 상황으로 흘러갔던 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상황을 살피면서 이런 칭찬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오해가 있는 반응입니다. 당시 남성은 밖에서 일을 하는 농업과 축산업을 관장하는 반면에 여성은 집안일을 돕고 소일거리로 경제적 도움을 얻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집안일을 맡아 하고 있는데 저로 빗대어 말하면 저는 현숙한 남편에 해당할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기에 누가 도와도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저는 그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일이 다를 뿐이지 남편도 아내도 서로 돕고 돌보기 위해서 현재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일단 작전상 후퇴의 심정으로 저는 칭찬하는 걸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한 건 아내에 대한 오해를 풀려는 작은 의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현숙한 아내로 많이 알려진 이 인물이 오늘 말씀에서 유능한 아내로 표제를 두고 있습니다. 유능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남보다 잘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능력 있는 아내, 일 잘하는 여인으로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 여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절별로 헤아려 보면 17가지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넘기면 되나요? 네. 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어들이는 것이 남편에게 부족하지 않음, 남편에게 평생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음, 양털과 삼을 찾아 얻은 다음 자기 손으로 신나게 일함, 무역성같이 멀리서 먹거리를 가져옴, 새벽에 일어나 집안 사람들을 먹을 것을 마련함, 일하는 여자아이들에게 할 일을 나눠 맡김, 밭을 눈여겨봐 두었다가 사들임, 손수 벌어들인 것으로 포도밭을 일굼,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두 팔에 힘을 주어 일함, 벌이가 좋음을 알고 늦게 밤까지 일함, 실뭉치와 물레가락을 붙잡음, 불쌍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얹음, 자신이 쓸 깔개와 붉은 보라색 천으로 옷을 만듦, 옷과 띠를 만들어 장상꾼에게 팜, 힘과 존엄함으로 웃으며 앞날로 나아감, 지혜롭게 말하고 한결같은 사랑의 가르침을 전함, 집안을 살피고 게으름을 부리지 않음. 정말 많은 일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많은 일을 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경제적으로나 살림을 꾸려가는 것으로나 성품적인 면에서까지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런 여인이 칭찬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여인이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나 봅니다.
29절 말씀에서 이런 여인이 많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능력 있는 유능한 여인은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일들이 다른 여인에게도 지어졌고 그 여인들이 이 일들을 충분히 해냈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보편적으로 결혼한 여인의 삶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서 말씀에까지 기록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가 현숙한 여인, 유능한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다음 절 30절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멘. 유능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여인들은 덕을 끼치는 일을 했지만 살아있는 이유와 방법이 고운 것을 얻기 위함이거나 아름다움을 얻기 위함을 향하고 있습니다. 곱다는 것은 모양, 생김새, 행동, 눈에 보기에 좋은 상태를 말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눈과 귀에 즐거움을 줄 만큼 만족스럽다는 것이라고 네이버 국어사전이 알려주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덕을 끼치는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한 방향은 그들의 삶이 살아가는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거짓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능한 여인은 그 방향이 주님을 경외하는 곳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이 실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능한 여인들은 그분을 무시하고 자신의 눈과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일하는 자리, 삶의 자리를 찾아갔다면, 칭찬받는 유능한 여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그분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모습이 그녀에게 보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지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내 눈과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리가 지금 당장 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로 태워 우리의 공적을 시험하실 것인데, 그때 나의 모든 것이 불타서 해 받을 자리에 내가 서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위에 세운 모든 일은 칭찬받을 일들로, 상급받을 일들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유능한 여인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가 일 잘하는 것을 넘어 일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여인들 중에서도 으뜸이고 칭찬받는 자리에서 서게 된 것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일을 많이 하거나 잘해서 유능한 여인이라 불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유능한 여인이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 아내는 현숙한 여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포장을 한다고 잘 했는데 아내가 현숙한 여인에게 대한 오해가 잘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밥 먹을 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잠언 3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로 합니다.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이다. 아멘.
르무엘 왕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윗절에 있는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잠언 31장을 새벽에 사용하는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서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10절부터 31절의 말씀이 공의로 올바르게 재판할 하나의 사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판결할 사건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을 새 한글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아함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덧 없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송받을 거야.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가 해낸 일을 두고 성문에서 그에게 칭송해야 마땅하지. 아멘.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송사를 맡게 된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의 명예를 되찾아주라는 교훈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를 받고 칭찬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그들의 삶의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죠. 칭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탁하여서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을 따라서 받는 칭찬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칭찬, 둘 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 방향이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저는 최근까지 곱고 아름다운 것을 따라서 반응하는 칭찬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게 있는 곱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계속 찾고 이 모습을 아내에게 보여주면 칭찬이 돌아오길, 아내에게 내 곱고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여지길 갈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좀 전에 나눈 이야기처럼 아내는 절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리 도도해? 당신은 뭐가 그리 잘났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아내에게 내게 있는 곱고 아름다움이 칭찬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지가 보이지 않았기에 칭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제게 했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라고 하는 듯한 모습의 동기가 그가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동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일을 잘하는 모습과 당당한 모습에 끌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어머니도 제 아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예. 웬만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당함과 그리고 일 처리하는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어머니와 친숙한 모습에서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에게 일하는 방법과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올 때 아내에게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워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상하시다시피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제게 하는 대답은 딱 3가지였습니다. 몰라, 그냥 하는 거야. 아까 소개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제일 멋져, 내가 짱이야 라고 말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등의 모습만 열심히 보여주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아나무인인가? 라고 생각도 했는데, 진짜 잠깐 조금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당당할 수 있는 모습이 그 아내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 잘하는 방법,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다운교회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꾸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운교회에 와서 배우게 된 일, 잘하는 방법,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나의 곱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인정받으며 나의 존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살다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순간이 나에게 닥쳐왔을 땐 그것을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모습이 제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나를 좋게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떠날 거야 라면서 나의 아름다움과 고움에 기준을 두고 행동했던 것들이 저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는 유능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 일을 해 나가는 기간을 살아있는 동안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곱고 아름다움에 의지해서 이 일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바탕에 두고 있었기에 꾸준히 그녀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자라나 칭찬받을 만한 모습까지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칭찬의 기준을 두니 내가 곱고 아름답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것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터득할 안정적인 시간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라나기 위해서 꾸준함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곱고 아름다움을 따라 찾아오는 칭찬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곱고 아름다움이 영원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함을 따라 찾아오는 칭찬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칭찬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서로 돕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의 곱고 아름다움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다운교회에 와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으로 인생의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우려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제 아내도 이런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파워당당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자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그 토요일에 특강을 오신 그 교수님을 통해서 봤던 메슬로우 욕구 단계설에 의하면 존중의 욕구를 넘어야 자아 실현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존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칭찬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나의 곱고 아름다움에서 시작된 칭찬은 결국 존중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칭찬이야말로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를 되기로 합니다. 우리 중에 내가 곱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칭찬받으려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자리는 금방 무너지며 내가 하나님 편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 도구로 그리고 그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날 때까지 칭찬으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성장 원동력임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칭찬이 우리에게 최고의 칭찬인 줄 압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칭찬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지 않고 아름다워서 칭찬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꼭 붙어 있기 때문에 칭찬받는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존재가 하나님 편에서 매일마다 자라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괜찮나요? 너무 예.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매 순간마다 곱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곱고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열매 맺혀 있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보 같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그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곁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들로 다시 초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킬 분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아름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에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바라보았사오니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될 줄 압니다. 온전한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자라나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렇게 길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권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자라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수단으로 하나님 내 능력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칭찬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기 원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매 순간마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 아버지, 나를 자랑하려는 것이 그 안에 묻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모습이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 그 안에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 있으면 망해서 정말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섰을 때 불 앞에서 타서 아무것도 주님 앞에 상급받을 것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그런 악한 모습으로 주님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교제하며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견디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에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고 그렇게 나에게 대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 붙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서 내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버지 상급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들을 바라보며 굳건히 아버지 이 자리에서 끝끝내 아버지 견디며 실력을 길러내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실력이 없어 보여서 포기하고 낙담하는 아버지 마음들이 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이 아버지 매 순간마다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터인데 아버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의 품 안으로 안아주십시고 아버지와 함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힘과 능력들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풀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편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단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이 일들을 굳건히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